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 18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18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큰 자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어보죠. 자, 누가 큰가?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일단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클까? 라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과 태도로는 큰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길 잃은 양과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100마리의 양 중 하나가 길을 잃게 되면 대개는 수의 논리로 나머지 양들을 지키기에 바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길을 잃은 형제가 나오죠. 길을 잃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먼저는 둘이서만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 이야기인데요.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나요? 7번이면 될까요? 7번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은 완전히 뒤엎으시며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드시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자와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18장은 끝이 납니다. 저는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16장과 17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2번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2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고 2번째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죠. 이렇게 2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철이 없게도 18장에서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취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길 잃은 양처럼 길 잃은 형제 하나가 있다면 그를 7번씩 70번을 용서하더라도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보았는데요. 어떻게든 내가 큰 자가 되려는 삶의 방식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삶. 누구도 자신이 작은 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것이 부활로 가는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는 한 마리에 모든 관심을 쏟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형제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둘이 만나도 보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이야기해보고 교회에도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여러 과정들이 있는 것도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비유도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교회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이 말씀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냥 무시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18장에 나오는 일관된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봐도 무시하라는 이야기로는 들리지 않죠.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향해 누구보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증거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처럼 죄를 범한 형제 하나처럼 무시해도 되는, 굳이 찾을 필요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시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너무도 자세하게 십자가 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지극히 작고 죄 많은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영상 밑에 있는 알림 표시를 누르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한 장 묵상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